지금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다 제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열왕기서를 보니까 그가 얼마나 우상을 싫어했는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조모 마가를 거기서 폐위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 외에는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신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하지만 사실 존재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뭐 별이라든지 이런 뭐 구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달이나 태양 같은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들, 어떤 돌멩이라든지 심지어 사람까지 포함해서 너는 그것을 섬기지 말라. 너는 그것을 절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절하지 말아라. 너는 숭배하지 말아라. 너는 섬기지 말아라.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죽고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신이라고 불려진 모든 것들은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책 속에서 남겨져 있을 뿐이지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사왕의 이 모든 거짓된 그 신들을 아사왕은 그 다 모아서 완전히 제거하는 그 작업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것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뭔가를 누군가가 기뻐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집에다 놓고 내가 그 사람을 또 사랑한다고 그 사람 또 내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짝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정말 우스운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 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그 나라 안에서 싹 없애버리기로 결정하고 그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아끼고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저런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야, 너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너가 꼭 중요하게 한 가지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문득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자매하고 네가 헤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듣고 갑자기 제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내를 너무나 아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 말씀하시지 이게 마음 다 간 다음부터 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참 어려운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문득 제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온통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아내한테 가는 것을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그 말에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제 아내를 할지라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물론 그때는 아내는 아니었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그 전보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이 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끼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너 그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네가 버릴 수 있겠냐고 너 정리할 수 있겠냐고 너 그거 치울 수 있겠냐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사왕은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사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란 정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했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다라고 이 말은 솔직함을 의미합니다. 진솔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솔직하고 진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겸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겸손했을까요?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게 되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이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도록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했습니다. 여기 구하겠다 이 말은 자주 가다, 찾아가다, 또 묻다, 예배하다 이런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명령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사왕의 최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최대 그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사왕의 왕으로서의 바람이자 꿈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예배드려라. 너희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아사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왕이었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왕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왕이시다라고 그 마음이 이 아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정직함과 진솔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면요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보니까 6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사에게 주셨다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샬롬이 아니라 떠돌며 살던 어떤 사람이 집을 얻게 되어서 이제 정착하게 되다. 정착하는 평안. 더 이상 떠돌지 않게 되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다. 정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착의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잠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이제 깊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착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아사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 평안함, 자유,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사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아사의 너무나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직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아직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 왕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아사 왕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